성경을 인본주의적, 곧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읽어 나가면 성경을 통해서 자꾸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으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큐티라는 것을 하는 것이 요즘 시대 성도들 사이에 많이 유행하지요. 본문 읽고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찾아서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식의 큐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큐티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아무런 교훈이 안 찾아지는 본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무언가 교훈을 좀 짜내 보려고 노력합니다. 쥐어짜서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다 보면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스스로의 해석을 하기도 하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교훈 얻는 것 중요하지만 지난주 인용해드렸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되었던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교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배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통해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 스스로 계시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담긴 성경을 통해서만입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느낌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영적인 경험도 아니고 신적인 계시도 아니고 직통 계시도 아닙니다. 이 느낌, 추측, 영적 경험, 계시들도 모두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우지 않으면 그 외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기도 하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독단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영적 경험들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이단들이나 그럴 것 같죠? 정통 교단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셔서 아시죠? 여러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신 것들을 시대에 맞추어서 고쳐나가고 교리를 바꾸어 나가고 교단 법을 바꾸어 나가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현상입니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느낌, 자신들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가져다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 말씀에 나를 가져다 맞추는 이 기본 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장성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보기 시작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기 시작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차근차근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아브람과 조카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라기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관점인 우리의 관점에서 이 둘이 헤어지는 것보다는 이 둘이 힘을 잘 합쳐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인척이 힘을 합쳐 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친인척이 함께 사는 것을 안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롯이 먼저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롯의 선택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풍족함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애굽처럼 풍성하고 푸르른 곳에 롯은 그곳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롯이 아유 삼촌 아닙니다. 큰아버지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을 합니까?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그는 삼촌이 선택권을 주자 자신이 먼저 눈에 보기 좋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옮겨간 후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롯은 처음에는 요단 온 지역에 이 도시 저 도시 옮겨가 보며 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좀 살다가 이사 가고 저기도 좀 살다가 이사 가면서 점차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소돔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돔에 대해 성경이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인간이 죄에 점차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롯의 이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근처 언저리에 살다가 점점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정해주는 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기 요단 쪽 땅이 눈에 더 좋아 보여도 풍족해 보여도 그곳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죠. 롯이 동쪽 요단이 좋아 보여서 선택을 했다면 반대로 서쪽 가나안 쪽은 어땠다는 거예요? 덜 좋았다는 거죠. 그죠?
요단보다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날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이 롯이었다면,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과 요단 땅의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셨을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택하신 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롯과 다른 선택이었을 것입니까? 아니면 롯과 같은 선택이었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쪽과 상대적으로 덜 좋아 보이는 가나안 중에 어디를 선택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도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사는지, 무엇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선택을 해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하지요. 이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여기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선택해 가서 살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볼 것입니다. 아직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상황만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무슨 말씀이며? 이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이 영원히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영원히 주신다는 이 말씀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 땅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고 그의 자손들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회복했다가 또 빼앗겼다가를 반복했고 1948년 이전에는 거의 2000년 동안 자신들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앞으로 회복될 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것, 곧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상징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에서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12장 7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기근이 오자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애굽으로 갔다가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헤어졌습니다. 13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라고 하시며 땅을 보여주시며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란 말이죠. 왜요?
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여주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기 앞에 뭐라고 조건절을 말씀하셨죠. 뭐였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도 떠났습니다. 또 자기 생각에 친척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같은 조카 롯은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이 얘는 제 조카가 아니고 제 아들 같은 놈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너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거야. 새로운 족속을 만들어낼 거야. 네 혈육으로 생겨난 인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생겨나는 너의 자손들, 믿음의 조상인 너를 통해 생겨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나는 내게 약속한 그 땅을 영원히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상황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기근도 사용하셨고 풍족함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헤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 곧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조건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시작에 제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러면 안 돼, 또 이래야 해 하는 교훈도 배울 수 있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교훈, 곧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이래야 해 하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롯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대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여 세상에 들어가 살면 안 된다 하는 기본적인 교훈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 하나도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대충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간은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뭐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99% 충족되면 100%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 하며 스스로 기준을 세우죠. 남들에 비하면 뭐 그래도 낫지, 남들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지 하며 다른 사람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지켰다 하시며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은 온전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시는 겁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충 비슷하다고 해서 친척 100명 중에 99명을 떠났다고 해서 한 명은 친척이 아니라 내가 아들로 양자로 삼았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100명이 친척이면 100명 모두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보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보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헛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0% 하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대 교회에는 많은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살았다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행위가 그들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았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온전함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은혜 맞아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단 하나도 어떠한 공로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 길을 향해 전심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하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되어 주셨고 이제 그 길을 가도록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기다리던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난 그래도 저렇게 나쁘지는 않아. 라는 생각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을 내려놓게 만든단 말입니다. 나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시며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그분 앞에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꼭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우리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말고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